이제 2014년도의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는 처음이죠. 참 잘생기셨습니다. 함께 예배에서 영광드립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얘기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을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가만두고 보기에도 아까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범사에 간섭과 섭리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고하고 애쓰심이 참으로 기쁘고 유쾌한 일이 되어드리도록 이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인가를 알고 싶어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목회자나 장로, 안수, 집사, 권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탄의 공격에 예외가 없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목회하기가 어려우면 사탄은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병을 주시겠느냐, 넌 부적격자니까 목회 그만둬라, 이렇게 극단적인 유혹을 합니다. 금방 큰 은혜를 받고서도 바로 돌아서면 문제가 생기면 네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라고 바로 정죄가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왜 실패하고 병이 드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 것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탄이 유난히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할 때는 거의 그 다음이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성장과 부흥이 예견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고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 일상에서 보게 되고야 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도 내 생각과 욕심, 야망이 그 안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회의를 가끔 갖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 뜻이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일까는 혼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2600년 전에도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항의하고 질문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자가 흔들고 입술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고난과 역경과 절망 중에 내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은 간증과 고백과 용기와 믿음과 환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고 찬양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과 대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으로 건강이나 재물, 성취나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난민기구 같이 세계적인 구호 활동에 굉장히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무엇인지 주면 다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간이나 북한이나 파키스탄, 이런 그 세상 한 구석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밥을 먹지 못할지라도, 직업을 잃어버릴지라도, 내일 죽을지라도 연연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600년 전 유다 땅은 부정과 부패 등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악이 득세합니까? 하나님 이게 정의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의 1장 2장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악의 심판자로 당시의 강대국인 악한 이방나라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더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악한 세력이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또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게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하박국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박국처럼 여러분이 이 부조리라든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든지 억울함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대개 그런 것들,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부조리 속에 고민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장 14절을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찬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3장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멈췄습니다. 자기 신앙 경험과 논리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괴로웠는데 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박국의 원망은 기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1절은 항의나 따짐이 아니라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계속 따지고 항의하고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중보기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 조국의 비참한 운명, 국제전세의 참혹한 현실, 살아날 방법이 없는 절망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수영 공부하고 머리로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적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그지 놀라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했던 것처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인 광야에서 이런 비밀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광야는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충격을 경험하고 하박국의 마음에 두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부흥에 대한 소망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살아난다, 부활한다, 내일이면 변한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핀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긍휼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돌이켜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공의, 정의라고 인간들은 주장하지만 그 틀에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모른 척 해주셔서 우리가 다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절부터 6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방체,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병거가 부산의 장막과 미디안의 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본 환상은 아주 구체적이고 입체적이고 생동적이었습니다. 10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권능이 만연합니다.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와 강과 모든 것을 흩으시고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무찌르십니다. 누구도 무찌를 수 없는 강대국을 무찌르십니다.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박국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나면 더 이상 어떤 절망도 죽음도 패배도 나를 절망케 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에서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활동, 이성적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심장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삶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박국은 기뻐합니다. 내가 사막에 버려질지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러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성취감도 없고 결코 선교를 멈춰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몇 년이 지나도 하나도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박국과 같은 기쁨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노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던 하박국의 소리가 중보기도로 변했습니다. 염려는 예배로 바뀌었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공포는 신뢰로, 자기 포기는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번민은 찬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1장과 2장과 3장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환경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처지는 혹시 사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역자, 봉사자일수록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역하다가 봉사하다 지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영혼이 메마르는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박국 3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기적과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물론 야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알라일 수도 있고 동양의 하느님일 수도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이지 보지도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육이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잡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말은 내가 들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경험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을 때도 목이 자릴 때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모든 오감과 지성과 이성과 내 경험의 세계를 모두 말씀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3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모든 언어가 바뀌고 그의 기도는 이제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를 초월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병과 건강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온전하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한 얘기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는 7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관계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텔레비전에 케이블을 꽂기 전에는 화면이 지직거리고 그런다가도 케이블을 제대로 꽂기만 하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립니다. 사랑의 주파수와 구원의 비밀번호가 맞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접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번호도 맞고 주파수도 맞는데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정상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는 숨은 죄가 있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계신 욕망, 야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기가 불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이익을 취득하려 하거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사람을 이용하면 금식을 한다 해도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지금 11시 36분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시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음의 해답은 대부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부터 직업 선택의 원리, 사람 사귀는 원칙, 상처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다섯째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으로 더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 이기심은 다 숨기고 교토록 교양 있고 신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기심도 만족시키고 신앙적인 칭찬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적은 사탄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자기를 쳐서 독점하게 해야 합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용해야 상대방 말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소리가 크면 상대방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하고 내 자존심과 의지를 꺾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주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들이 듣는 음성은 전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적어도 15분씩이라도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과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들립니다. 두 번째로 7가지 장애를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물론 다 까먹을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상무대 그룹 페이스북에 띄워놓겠습니다. 7가지 장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 항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안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민감성이 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끊임없이 계속하여 민감하게 자기 영혼을 다듬어 놓으면 쉽게 하나님 마음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시가 있습니다. 피곤한 어머니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잠을 자지만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뒤척거리는 소리에도 깨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엄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상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분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2014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